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표현 못해도 찬양하시면서 2022년 11월 27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깨어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등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진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강림절 첫 번째 주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드립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친 몸은 어루만져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죄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온 저희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자비의 주님,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다 함께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위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기대하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세 영원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 온유교회와 성도들이 몸과 마음 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저희들의 지난 시간들을 지켜 인도 보호하시고 이제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주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사람을 찾으사 독생자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낳으시고 기르시며 구원하셔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셨나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스스로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여, 지음을 받은 자가 어찌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리까?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저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믿음 주셔서 빛과 소금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저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순결하지도 못하여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빌고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삶이 다 주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벨의 제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고 감사 찬양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예배와 찬양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10주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말씀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셨나이다. 이제 절기에 맞게 전통적인 예배로 예배하오니 이제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지게 하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용사들로 축복하셔서 사는 날 동안 머리 들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온유교회 120성도 12선교사의 꿈을 주시고 내년 영어 성경학교의 비전도 주셨으니 택정한 어린이들을 보내주시고 교회에서는 잘 준비하여 저들을 가르침으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시간마다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20성도 12선교사의 꿈이 수년 내에 도움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모든 사람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해진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하셔서 그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희망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별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시간에 뚫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어 지혜에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취한 분들과 도로 먹고 마시게 주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머니 때리고 일사는 자가 그들의 좋아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의 본문으로 무화과 나무의 여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를 여름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름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완연한 생기를 되찾게 되는 계절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을이나 겨울과 같은 이미지로 연상하곤 합니다. 물론 가을과 겨울이라는 그 계절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의 때를 가을이나 겨울로 연상하는 것, 그러니까 재림의 때를 나무들의 이파리들이 생기를 잃고 바닥에 떨어지는 낙엽이 되는 계절인 가을이나 나무들이 수분이나 햇빛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그 모양새가 앙상해지고 마는 겨울로 연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림의 계절은 무화과 나무가 완연한 생기를 되찾게 되는 여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빛의 자녀,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재림의 날은 부활의 날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도둑같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랑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재림의 날은 혼인잔치의 날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이요 낮의 딸들인 우리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이르는 날이 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우리 기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너희의 소망에 뿔을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 우리의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날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빛의 자녀들이고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노하심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가을이 아닙니다. 겨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연한 생기를 되찾게 될 제2의 생명을 얻게 될 여름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가 도둑을 맞는 것처럼 두려워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신랑을 맞는 날로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로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제시된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다가오는 홍수를 대비하며 방주를 만든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아와 같이 된다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방주 짓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멸망당한 사람들의 행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서 나오는 표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행실들까지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39절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멸망당한 이유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삶을 살아가며 깨닫지 못하게 되었으니 아예 우리는 깨닫지 못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삶까지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유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소를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구유가 좀 더러워질지언정 소의 힘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도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새겨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기 주인에게 있으되 그가 세금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는 것 또는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인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는 말씀 역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먹고 마심인지 또 무엇을 위하여 먹고 마시지 아니함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이들이 무언가를 먹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무언가를 마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심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먹고 마심으로 또는 그 먹고 마시지 않음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느냐는 것입니다. 먹느냐 마느냐, 마시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까지 끌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먹고 마시는 모든 것, 먹고 마시지 않는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노아의 삶을 통하여 노아가 당시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들과 깨달음의 측면에서 대비된 삶을 살았던 것이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측면에서 대비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노아는 방주를 짓느라 전혀 먹지 않았던 인물이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느라 마시지도 않고 일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분명 먹고 마셨을 것입니다. 아니,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하다 보니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고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먹고 마심이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 먹고 마셔서 얻은 힘을 방주를 짓는데 온전히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명백하게 장가도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가간 일이 인류에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정을 꾸린 것이 구원의 확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장가를 가지 않았다면 그는 어쩌면 혼자 방주에 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장가감으로, 그가 가정을 꾸림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장가 갔느냐 안 갔느냐, 먹느냐 먹지 않느냐,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신앙이 따로 있고 우리의 생활이 따로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활보다 신앙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이 곧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노아에서 두 사람과 두 여자의 메시지로 이어지면서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데려감과 버려둠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데려감과 버려둠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이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하셨지, 한 사람은 밭에 있음에 버려둠을 당하였고 한 사람은 교회에 있어서 데려갔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이지, 데려간 여인은 무슨 고상한 일을 하고 있었던 반면 버려둠을 당한 여인은 맷돌질이나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공간에 있었고 둘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면에 가려진 어떤 것이 그 둘을 갈라놓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선 본문에서 보았다시피 깨달음의 차이 때문이었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감의 차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물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오늘 본문에서 주인으로부터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 인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무슨 초인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초인적인 노력, 초인적인 열심, 초인적인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인적이라는 표현이 다른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담고 있는 핵심적인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인물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종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자신에게 그 일을 맡겼으니 주인이 맡긴 대로 책임자가 되어서 월급날이 되었을 때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혹시 이 중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직장에서 상사가 해외 출장을 가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게 되었을 때 상사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으니 그때를 틈타서 모든 일을 다 아무렇게나 처리해버려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를 틈타서 상사가 없는 그때를 틈타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을 직장에 불러다가 먹고 마셔야겠다 그날만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사가 출장을 가게 되면 좀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여유가 좀 생기기도 하고 느슨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사가 출장 갔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그 돈을 다 횡령해버려야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행하고 있는 일은 사실은 굉장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43절과 44절의 본문을 근거로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늘 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늘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토대가 되는 생각은 우리는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늘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3절 본문이 이러한 토대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초인적인 노력과 열정, 열심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오해하게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초인적인 노력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늘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도둑이 우리 집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대비하면서 살아갑니까? 밤에 불침번 서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늘 대비할 수 없습니다. 늘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초인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오늘 밤에라도 도둑이 우리 집에 들 수도 있지만 그냥 잡니다. 그냥 오늘 밤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치 도둑이 우리 집에 언제 들지 모르기 때문에 늘 대비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초인적인 노력과 열정,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 노력이, 그 열정이, 그 열심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늘 집을 지키는 것처럼 인자의 재림을 대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달리 예수님께서 당장은 안 오실 것이라고 믿으며 태평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 메시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태도는 다만 우리의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함으로 충분한 것이지 우리에게 초인적인 노력과 열정과 열심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43절부터 44절의 병행 구절,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을 함께 읽을 때 보다 분명해집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가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과 숙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그와 똑같이 내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창고를 이기고 늘 믿음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나님을 구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누가복음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를 신앙적으로 초인적인 노력이나 열정, 열심으로 이해한다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까? 종말의 때,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본문이 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신 다음에 기도하러 가셔야 합니다. 좀 깨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말씀이 나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께서 쉬십니다. 예수님께서 쉬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해놓고 쉬러 가십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매일 골방 기도합시다. 오전 6시에는 모두 우리가 서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시다 라고 해놓고 저는 자고 있다면, 저는 그 시간에 놀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를 말든지 그런 말을 하지를 말든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코미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신 뒤에 쉬러 가셨다는 것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초인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다르신 분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는 깨어있으라고 하시고 자신은 쉬러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다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곧 삶이셨던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또 다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초인적인 노력, 열정, 열심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쉼과 모순되거나 우리의 쉼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를 위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4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들고 그 동물을 다리아치고 나서 쏟아내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안전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없는데 이를 가라다면 그 집을 집보다 하였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12장 36절의 묘사가 빠져 있습니다. 다소 모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40절 말씀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36절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이 어떠한 맥락에서의 말씀인지 더 분명히 알게끔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36절에 의하면 지금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냥 우리처럼 일상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내일의 생활을 위해 오늘도 도둑이 안 들겠거니 안심하고 잠을 자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본문은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 맡은 바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사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며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늘 그렇게 의식하며 생활하는 것은 국가적인 상황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실제로 전쟁의 위기가 전 국민들을 불안에 몰아넣을 때 전쟁이 나서 나라에 난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과 공포감 자체가 나라에 난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이지만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전쟁 나겠냐? 전쟁 안 나! 라고 서로 대화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긴장을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만일 군인들이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그렇게 대화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전쟁 안 날 것 같다고 훈련도 안 하고 골프만 치러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냥 오늘도 발 뻗고 잠을 자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잘 수도 있는데 전방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야 할 군인이 그냥 전쟁 안 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근무 시간에 막사에서 발 뻗고 자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전쟁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발 뻗고 자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맡은 바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맡은 바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도 말고 일하기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자야 하고 쉬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초인적인 노력이나 열정,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는 충분한 수면 시간이 보장됩니다. 군인은 반드시 자야만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할 때에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것 역시 지금 군 생활하는 동안 아예 잠이라는 것은 잘 생각도 하지 말고 1년 12달 근무서라는 초인적인 능력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쉬기는 쉬되 자기도 자되 맡은 바 사명에는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명문대 도서관에는 모든 출입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졸지 말고 집에 가서 자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졸지 말고 집에 가서 자라. 이 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됨과 동시에 도전이 됩니다. 먼저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를 잠이 필요한 존재들로 받아들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4시간, 48시간 잠 안 자고 공부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는 우리에게 24시간, 48시간 잠자지 말고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문구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문구는 우리에게 그런데 잠을 잘 거면 여기서 자지 말고 집에 가서 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잠을 잘 거면 집에 가서 자고 여기서는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졸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공간이 당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사명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인적인 노력과 열정, 열심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잠도 자지 말고 주간 근무, 야간 근무 다 혼자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쉬지도 말고 항상 깨어서 육신적으로 깨어서 철야 기도부터 새벽 기도까지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기에 잘 쉬고 잘 잡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잘 쉬고 잘 잠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의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가 너무 먹느냐 마느냐, 쉬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먹느냐 마느냐, 쉬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은 먹느냐 마느냐, 쉬느냐 마느냐로 왈가왈부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삶은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해 안 먹는 것입니다. 열심히 방주를 짓다 보면 잘 먹어서 방주를 더 잘 짓게 되는 날도 있고, 또 너무 열심히 짓다 보니 밥대를 놓쳐가며 방주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먹음으로, 때로는 그 안 먹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쉬느냐 마느냐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삶은 그냥 쉬지도 않고 초인적인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그 쉼이 예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쉬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그 쉼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잠을 자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괜히 피곤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계속 피곤해하고 힘도 못 쓰고 졸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예민해져서 짜증내고 그럴 거면 잠 안 자고 사명 감당하는 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처럼 쉬러 가야 합니다. 차라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쉼을 통해 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잠을 잘 주무시고 잠을 잘 잤으니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먹는 문제, 쉬는 문제로 죽고 사는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생기가 완연하게 회복되고 우리가 제2의 생명을 얻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 품에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능력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으니 이 시간 이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림으로 또한 풍성히 공급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진행할 때에는 직접 떡과 잔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에게 삶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은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는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이 다음 주일 예배 2부 순서에 있습니다. 파주지방의 부흥사경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오후 7시 동일천 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장하길 목사님이십니다.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오늘까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달력을 필요한 곳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성경일독을 하시는 분들께 교육부에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성경일독 보고는 교육부장 김관숙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외부에서 식사로 진행합니다. 서원에서 같이 이동해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언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맡은 바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